대해서장 16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60 손지현에 대한 답서 할 차례입니다. 금강경을 고쳐서 보여주신 것을 받았으니 한번 함께 기쁨을 누리는 행운을 얻었군요. 근래 사대부로서 공처럼 기꺼이 마음을 불교 경전에 두는 자도 실로 드뭅니다. 뜻을 얻지 못하면 이렇게 믿을 수가 없으며 경전을 보는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경전 속의 깊고 묘한 뜻을 엿볼 수가 없을 것이니 참으로 불꽃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과 같습니다. 금강경을 고쳐서 보여주신 것을 받았으니, 이제 금강경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름을 따라가면은 금강경이라는 책이 있고 모양이 있고 이름이 있겠죠. 소리도 있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아는 거니까 그거 말고 우리가 모르는 게 이게 하나 있습니다. 금강경이라고 말을 할 때 그 이름이라든지 모양 그런 거 말고 늘 있는데 우리가 미처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요게 이제 요걸 한번 깨달으면 돼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사실 그냥 요거 하나뿐입니다. 요거 하나만 깨달으면 되는데, 근데 이게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이렇게 드러나 있어서 말을 하든지 침묵을 하든지 가만히 있든지 움직이든지 하여튼 언제든지 이렇게 요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딱 언제든지 이게 있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살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꾸 모양이 바뀌느냐 그것도 아니고, 이거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으니까 바뀔 수도 없는 거지. 그렇다고 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늘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늘 살아 있어요. 이게 요거를 우리가 이제 깨닫지 못해가지고 자꾸 이제 모양을 따라다니는 건데, 모습을 따라가면 이제 중생이라 그러고, 모습이 없는 이걸 이제 깨치면 우리가 이제 불가차의 해탈이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습으로 분별되지 않는 요걸 이게 한번 이렇게 확인이 되고 체험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게 이제 저절로 이렇게 밝혀지는 거. 이게 공부지 다른 공부는 없어요. 어디 있느냐? 바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항상 이렇게 우리가 이 속에서 살고 있고 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늘 우리는 모습을 따라서 분별하고 이건 이거 저건 저거 그렇게 살았지, 모습 없는 이거를 이렇게 깨달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건 하여튼 요거 하나. 모습으로 분별할 수 없지만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이건 항상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의 진짜 본래 면목이고 우리의 본래 모습이다. 그렇게 모습 없는 모습이 없어. 어쨌든 없는데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억지로 말을 이제 하려면은 우리 본래 면목이다. 본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여기에 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여기 통하면 이거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항상 있는 게 요거 딱 요 일 하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헤맬 리가 없어. 늘 있는 일이 항상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헤매질 않죠. 이걸 이제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이제 모습을 따라갑니다. 보이는 걸 따라가고 들리는 걸 따라가고 느낌이나 생각을 따라가고 말을 따라가고
하여튼 이걸 잃어버리면 이제 그걸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딱 확인되면은, 이건 뭐, 항상, 하루 24시간 늘 요거 하나가 살아있지, 다른 일은 없어요. 여기서 이제 뭐 온갖 일이 다 벌어지죠. 뭘 보는 것도 여기서 보는 거고, 듣는 것도 여기서 듣는 거고, 생각도 여기서 하는 거고, 말도 여기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고 하듯이 딱 요 하나에서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어쨌든, 요게 이제 한번 이렇게 확인이 돼야 돼요, 요거 하나가. 뭐, 딴 건 없습니다. 요 법 하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모양이 없으니까, 뭐, 텅 비었다 해가지고, 뭐, 공이다, 그렇게 이름을 또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냥 방편으로 붙인 이름이고, 하여튼 이렇게 하면 확 하고 이제 실감이 되면은, 이제 뭐 더 이상 궁금한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뭐, 알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어, 이렇게. 항상 늘 있는 일이 항상 있고, 이것이 이제 진짜니까, 뭐, 하여튼 희한하게 그렇게 돼요. 궁금한 게 없어. 궁금한 것도 없고, 뭘 바라는 것도 없고, 뭘 찾거나 구하는 것도 없고, 뭐 아무 일이 없습니다. 여기 실감이 되고, 여기 통하면 저절로 그렇게 돼버리거든. 그리고 이제 보면 항상 막 일 하나가 있어요. 일 하나가. 하여튼 여기에 통하는 거, 요거 하나를 우리가 이제 견성이라고 해요. 이제 본성을 뭐 본다 이런 뜻인데, 뭐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 통하는 거죠. 통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렇게 밝혀져서 이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견성 성불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금강경을 고쳐서 보여주신 것을 받았으니 경전을 고쳐서 보여준다. 경전을, 물론 뭐 경전도 방편의 말이니까 고칠 수도 있겠죠. 좀 더 좋은 이제 방편으로 고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어설프게 고치면 이제 오히려 안 되는 것이고, 자기가 정말 이 법에 통달했다면 뭐 경전도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해서 이게 뭐 경전이 잘못됐구나 이래 고친다면 그건 뭐 완전히 잘못된 거죠. 금강경을 고쳐서 보여주신 것을 받았으니, 이런 사람이 있나 봐.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닐 때인데, 그 어떤 분이 자기가 금강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금강경이 잘못됐, 그걸 이제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원고를 이제 이렇게 인쇄를 해가 들고 왔어요. 그걸 지도교수한테 들고 가서 보이니까 지도교수는 막 귀찮아가지고, 아이고, 이거는 막 네가 한번 봐봐라 하고 이제 저한테. 제가 보니까 잘못된 게 아닌데 그렇게 해놨더라고. 그럼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우리 얘기는 듣지도 안 하고, 하여튼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사업하는 분인데 무슨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연세도 많고 그렇던데,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 얘기를 안 들어요. 자기가 볼 때는 이게 틀림없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한번 함께 기쁨을 누리는 행운을 얻었군요. 처음에는 뭐 좋은 소리 하는데 뒤에 보면 막 좋은 소리 안 합니다. 근래 사대부로서 공처럼 기꺼이 마음을 불교 경전에 두는 자도 실로 드문, 그렇죠. 불교 관심을 가지고 경전을 읽는 사람도 드물다. 뜻을 얻지 못하면 이렇게 믿을 수가 없으며, 경전을 보는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경전 속의 깊고 묘한 뜻을 엿볼 수가 없을 것이니,
참으로 불꽃 속에 피어나는 연꽃과 같습니다. 이건 칭찬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진짜로 하려면은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의 안목을 갖추고 경전을 봐야 바라본다 이런 말이죠. 그 깨달음도 없이 그냥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경전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아마 그분이 그게 잘못됐다고 한 것 같아. 금강경에 보면은 모습을 가지고 부처를 볼 수 없다 그런 말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금강경 어느 부분에 보면은 모습이 아닌 것으로서도 부처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 그 자기는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다 모습을 가지고 볼 수 없다고 다 돼 있지. 그러면 부처는 모습이 아닌 걸로 봐야 되지. 왜 모습 아닌 걸로도 부처를 볼 수 없다고 했느냐. 그 구절은 잘못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모습을 가지고 또 부처를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모습이 아닌 걸로도 부처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가지고 보는 것도 분별이고, 모습 아닌 것을 가지고 보는 것도 분별이고, 부처는 그렇게 분별심을 가지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말만 보면은 다 모습으로, 색깔로, 소리로, 냄새로 부처를 볼 수도 없고, 모습으로 부처를 볼 수도 없고, 모습은 다 헛거고, 이런 얘기가 막 공항에 항상 있으니까, 그러면 모습 아닌 걸로도 부처를 볼 수 없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냐. 지금 오래돼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안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모습으로도 부처를 볼 수 없고, 모습 아닌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이래 해야 딱 맞는 겁니다, 앞뒤가. 그런데 자세히 오래도록 맛을 보다 보니 의문이 없지 않습니다. 공께서는 여러 훌륭한 스님들을 꾸짖기를 번역에서 진실을 잃고 본래의 참됨을 혼란시키는 데 빠졌으며 문장과 구절을 더하고 빼서 부처님의 뜻에 어긋났다고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처음 금강경을 읽을 때부터 그 잘못됨을 깨닫고 그 바른 책을 찾아서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였으나 거짓에 익숙한 지가 이미 오래되어서 하나같이 덮어놓고 남의 의견을 쫓아가는 것들 뿐이었는데 서울에 있는 대장경의 판본을 얻어보고서야 비로소 의지할 근거를 가졌고 다시 세친과 무착의 논송을 연구해보니 그 뜻이 꼭 들어맞아 드디어 얼음이 녹듯이 의심이 없어졌으며 나아가 장수와 고산 두 스님은 모두 응꾸에만 의지하여 뜻에서 어긋났다고 하셨습니다. 이 양반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 뒤에 나오겠지. 이거는 선적인 내용이라기보다도 경제의 내용이니까. 어쨌든 경제를 많이 이렇게 이제 자기가 금강경을 처음에 금강경을 다 읽을 때 이거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나름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 잘못된 게 바른 거는 뭘까 하고 나름으로 막 금강경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찾아봤다는 거지. 찾아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생각에 맞더라 이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금강경이 결국 잘못됐다는 건데 그 어떤 부분이 잘못됐느냐 하는 게 이제 뒤에 나오겠죠. 모르겠습니다만 공께서 이렇게 비판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6조에 한역된 금강경의 산스크리트 원본을 자세히 살펴보고서 여러 스님의 번역에 있는 오류를 모두 파악하여야 비로소 얼음이 녹듯 의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금강경이 인도에서 중국에 오서 이제 중국에로 번역된 경전인데
인도에서는 대승불교는 산스크리트라는 그 문자로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번역한 금강경의 종류가 6가지가 있어요. 맨 처음에 나온 게 이제 구마라지 거고, 뭐, 뒤에 뭐, 보리류지, 진제, 급다, 현장, 의정 이런 사람들이 다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보는 게 구마라지 그 금강경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금강경이. 근데 6가지 종류가 있고, 그게 이제 사람마다 번역 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보면은 조금 그 투가 달라, 말투가 조금씩 다른데 내용은 똑같아요. 저도 옛날 대학원 다닐 때, 요 산스크리트 금강경하고 한역 금강경을 비교해가지고 한 학기 수업으로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은 뭐 이제 별 차이가 없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번역하는 사람마다 이제 자기 나름의 그 말투가 있는 거니까 조금씩 그런 게 다른 거지. 산스크리트 원본도 없으면서 성급히 짐작하여 성인의 뜻에 칼질을 한다면 원인을 부르면 결과가 따라오듯이 성인의 가르침을 비난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까지는 말하지 않더라도 아는 사람이 공의 글을 본다면 공이 여러 스님의 허물을 점검했듯이 도리어 그 점검이 공에게 돌아갈까 봐 염려스럽습니다. 말은 점잖하게 하는데 당신이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당신이 나름으로 뭐 많이 찾아봤다 하지만은 그 다른 사람은 다 바보냐? 당신 혼자서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신이 문제가 있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겠냐?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산스크리트는 그 현재 인도에 남아있질 않아요. 금강경 산스크리트 원본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국에 한역된 6개의 금강경 중에 급다란 인도 사람이 번역한 금강경이 산스크리트를 단어만 이렇게 바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영어를, 그죠? 나는 소년이다. 그럼 I am a boy.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그걸 번역할 때, 나는 am이다. a boy, 한 명의 소년. 이래 번역 안 하잖아요. 그냥 나는 소년이다. 이렇게 번역. 그런데 급다는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그거를 글자만 바꿔놓은 거지. 나는 산스크리트로 나는 I 같으면 나는 M 같으면 이다. 순서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글자만 바꿔놨어 보면. 그래서 요걸 가지고 다시 산스크리트로 그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금강경을 산스크리트 본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본 금강경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사실은 산스크리트 본 지금 남아있는 금강경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번역한 이걸 다시 산스크리트로 환원을 했다는, 그렇게 이제 해 놓은 게 지금 산스크리트 본이 남아있고, 그건 이제 제가 이걸 직접 그 당시 수업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모르지. 이 송나라 때니까 산스크리트 본 금강경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중국 한역된 것을 다시 산스크리트로 바꾼 거 그것만 있어요. 근데 이 당시는 있었을지도 모르지. 송나라 때니까. 옛사람이 말했습니다.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허물을 불러오는 길이다. 저는 공과 평소 전혀 모르고 지내왔지만 공께서 이 경으로 인정을 얻어서 스스로 전하여 중생세계 속에 부처님의 씨앗을 심고자 하시니 이것은 가장 좋은 일이고, 또 저를 그 속의 사람으로 여기시어 그 속의 소식을 가지고 모습 밖의 일을 서로 기약하고자 하시니 그런 까닭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군요. 굉장히 예의를 차려서 얘기를 합니다.
옛사람이 말했습니다.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허물을 오는 게, 요거는 전국책이란 책이 있어요. 중국에. 전국책의 조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 사귄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니까 오히려 듣는 사람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뭐 때문에 이런 소리 하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게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더 안 믿게 돼가지고 오히려 화를 입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좀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면 뭐 그냥 겉으로 가벼운 얘기를 하지 속 깊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도리어 이제 만나지 얼마 안 됐는데 속 깊은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더 의심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러지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이제 얘기인데, 처음 보는 사람이다 말이지 이게. 당신하고 내가 처음인데 당신이 나름으로 나를 믿고 이런 건강경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니까 나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겠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뭐 잘 모르는 사이라면 굳이 뭐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내가 당신 그거 잘못됐어요 이렇게 지적할 이유도 없죠. 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근데 이제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찾아와 가지고 이제 바른 법을 구하고자 하니까 그럼 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 속의 소식을 가지고 그 속의 사람으로 여긴다 이 말은 이제 그 속이라는 게 이 불법의 여법함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군요. 옛날에 청량국사, 청량진관이라고 화엄경의 그 제4대 조사입니다. 청량진관 밑에서 우리나라의 그 누굽니까? 의상대사가 청량진관 문화에 가서 공부를 했죠. 청량국사께서 화엄경의 이제 소란 것은 그 주석서입니다. 화엄소를 지으실 때 한역한 스님의 오류를 바로잡고 했으나, 그러니까 화엄경이 아무래도 뭐 산스크리트를 한문으로 번역하다 보면 오류가 있을 수는 있죠. 이게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래서 한역한 스님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였지만 산스크리트 원본을 얻지 못하여 다만 경의 끝머리에 그런 사실을 적어 놓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화엄경의 주석서를 쓰면서 분명히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단 말이지. 산스크리트 원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잘못됐다는 얘기를 거기를 안 하고 맨 뒤에다가 따로 그런 얘기를 해놨다. 이제 그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하고. 이게 이제 바른 태도죠. 그냥 뭐 자기 생각으로 그냥 무대부르고 막 내가 보기에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얘기할 게 아니고 충분히 이렇게 찾아보고 원본도까지도 보고 해야 이제 그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컨대 부사의품 가운데 이러기를 모든 부처님에게는 가없는 몸이 있는데 색신의 모습은 깨끗하여 모든 곳에 두루 들어가 빠짐없이 이르지만 오염됨은 없다고 하였는데, 청량국사 이게 이제 화엄경의 화엄경의 내용입니다. 청량국사께서는 다만 말하기를 불부사의품 상권 3쪽 10제줄에 일체의 모든 부처님, 일체 제불이라고 되어 있지만 구역에서는 제라는 글자가 빠지고 일체불이라고 되어 있다. 이건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일체 제불이라든지 일체불이라든지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글자가 이제 하나는 제라는 들어가 있고 하나는 제가 빠졌다. 일체 제불, 일체불 내용상은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체는 모든이라는 뜻이고 제도 모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다만 일체는 전체로 통째로 얘기할 때
이제 주로 쓰는 말이고, 제라는 것은 한 사람 전체를 얘기하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그 제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하면은 앞에 있는 사람을 다 지칭하는 거잖아. 그런데 전체를 하나로 한 묶음으로 통째로 하지는 않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더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할 때는 제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체 제불 이러면 부처가 제불 여러 부처가 있는데 그것의 모두 일체 그것을 다 묶어서 이런 뜻이 될 것이고, 일체불 이러면은 조금 이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체불도 뭐 모든 부처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같은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하나의 의미로도 말하자면은 일체불이라고 하는 그런 한 부처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약간은 이제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이 글자 한자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신경을 썼다는 거라. 제자가 빠져 있다고 하시고 그 밖의 경전에서 본래 빠져 있는 것들도 모두 경전의 끝머리에 적어 놓았습니다. 청량국사께서도 역시 안목이 뛰어난 스님이시니 글자를 더하거나 빼는 일을 할 줄 모르지는 않았지만 경전의 끝머리에 적어 놓은 것으로 그친 것은 법을 아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틀림없이 이거 뭐 잘못된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맞다라고 판단이 돼도 알 수가 없잖아. 자기가 원본을 안 찾아봤는데. 그러면 그냥 그건 그대로 놔두고 밑에다가 주석으로 이제 이거는 뭐 글자 하나가 빠져 있는 것 같다 한다든지 이걸 뭐 좀 뭔가 잘못됐다든지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야지 지멋대로 막 고쳐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전을.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장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경전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읽을 때 사실 이제 경전은 이 깨달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의 이런 이제 안목을 가지고 법계 실상을 이제 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은 똑같은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은 사실 우리가 그 말을 1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생의 분별하는 입장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게 어떤 말은 맞는 것 같고 어떤 말은 틀린 것 같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래 부처님의 이제 안목이라는 것은 불이 중도의 안목이기 때문에 그 중생들이 그런 분별심과는 이 판이하기 다르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가 그런 중도의 안목을 얻지를 못했으면은 이해 못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앞뒤가 무엇이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내가 공부가 아직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그게 맞는 거지. 경전이 잘못됐다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너무 잘못된 태도죠. 그거는 이제 이제 그런 걸 이제 지금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보니까 그만한 안목을 갖춘 사람도 아닌데 함부로 경전을 잘못됐다고 하느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또 경 가운데 대유리의 보물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청량국사는 말하기를 아마도 폐유리를 옛날 역본에서 잘못 쓴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그 주석을 하셨지만 역시 고치지를 못하고 다만 이와 같음을 경전의 끝에 적어두었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도 너무 명백하거든. 폐유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산스크리트어에. 그거를 이제 폐유리가 아니라 대유리라고 폐자를 큰 대자로 폐자하고 큰 대자는 글자 모양이 하나 딱 차이가 나거든. 폐는 그게 큰 대자에 입구자가 붙어 있는 기고 큰 대자는 그냥 입구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입구자를 모르고 빼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간단하게 할 말도 함부로 안 하고 이거 이런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따로 이렇게 적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렇게 함부로 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역시 고치지를 못하고 다만 이와 같음을 경전의 끝에 적어두었을 뿐입니다. 6조에서 번역하셨던 여러 스님도 모두 식견이 얕은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6조란 것은 중국 그 남북조 시대의 6조를 가리킵니다. 그 한나라가 망하고 이제 남북조 시대라고 있었죠. 그때 이제 6개의 왕국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6조라고 그래요. 여러 스님도 모두 식견이 얕은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번역하였던 곳에는 말을 번역하는 사람도 있었고 뜻을 번역하는 사람도 있었고 번역한 문장을 따듬는 사람도 있었고 산스크리트를 검증하는 사람도 있었고 뜻을 바로잡는 사람도 있었고 한문과 산스크리트를 서로 비교해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지금은 번역한다 그러면 지원제 해요. 지원제. 저도 뭐 항상 저 혼자 합니다. 번역을 혼자 하는데 이때 불경을 중국에서 산스크리트 불경을 번역할 때는 혼자 안 했습니다. 혼자 한 사람도 뭐 있게 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면 사람이 몇 사람 번역합니까? 6, 7명이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하면 아무래도 이게 실수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 사람, 전문가, 이게 산스크리트도 잘 알고, 한문도 잘 알고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처음에 이제 번역하는 사람, 번역을 다시 검토해보는 사람, 다시 그걸 산스크리트로 하고 비교를 다시 해보는 사람, 또 한문 문장이 제대로 됐는가를 보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오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한문으로 번역된 경전이 왜 이렇게 대접을 받느냐 하면은 대충 번역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이렇게 철저히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오류가 적고 아주 번역이 잘 된 거죠. 이게. 여기만 보더라도 벌써 몇 명이나 되느냐 하면은 말을 번역하는 사람이 있었고 뜻을 번역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말을 산스크리트로 된 고유명사 이런 거는 그냥 중국어로 적는 겁니다. 이렇게 음만 같은 글자를 가지고 우리가 버스 할 때 그러잖아요. 버스는 그 버스를 이제 뜻으로 번역하면 뭐 성합차 이래 되겠죠. 여러 사람이 같이 타는 차다 이래. 근데 우리 그냥 버스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말을 번역한 게 그 뜻을 말 소리를 번역한 거죠. 버스란 말은 뜻으로 번역하면 성합차가 되겠지. 그런 식이란 말이죠. 말을 번역하는 사람 따로 있고 뜻을 번역하는 사람 따로 있고 번역한 문장을 다듬는 사람이 있고 윤문한다고 그럽니다. 문장이 깔끔하게 예쁘게 다듬는 사람이 있었고 산스크리트를 검증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건 뭐냐면 산스크리트 아주 잘하는 사람이 제대로 번역된 것을 다시 산스크리트하고 한문을 비교를 해보면서 검토를 하는 거지. 검증하는 사람이 있었고 뜻을 바로잡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은 이제 한문을 다시 이렇게 이제 문장을 그걸 보고 뭐 뜻이 좀 이상하면 바로잡는 사람, 한문과 산스크리트를 서로 비교해보는 사람도 있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이 6명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팀이 이제 되어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문 번역이 물론 이제 혼자서 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경전 해봐야 뭐 한두 권. 그런데 이제 구마라집이라든지 현장 스님 같은 경우는 수백 권을 번역했잖아. 수백 권을 혼자서 못해요. 그럼 뭐냐면 이런 식으로 팀을 이루어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백 권을 갖다가 몇 년 안에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얘기라 이게. 그러니까 그게 함부로 했겠냔 말이지. 여러 사람을 거쳐서 그렇게 검토하고 했는데 그렇게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공께서는 오히려 성인의 뜻을 잘못 번역하였다고 여기시니 공께서 아직 산스크리트 원본을 손에 넣지도 못하고서 성급하고 망령되이 더하고 빼고 하신다면 도리어 후세 사람들이 자세히 믿어주기를 바라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6명의 사람이 그렇게 검토를 하면서 번역을 해놓은 건데 당신 혼자서 그걸 대충 이렇게 보고 맞니 틀리니 그렇게 해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또 산스크리트를 잘하고 그걸 뭐
원본을 본 것도 아니면서. 산스크리트는 이제 하려면 또 그거 배워야 되는데, 스님들도 그걸 배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뭐 일반 사람들이 그걸 쉽게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혼자 번역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나중에 책이 나와서 뒤에 이제 다시 읽어보면 또 뭐 고칠 게 제법 나오거든요. 이게 고칠 게 나와. 그래 이제 두 번째 찍을 때는 고쳐가지고 다시 책을 내고. 그러면 그렇다고 이게 완벽하냐? 뭐 또 보면 또 고칠 게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완벽할 수는 없고 이제 팀으로 하면 좀 더 실수가 덜하겠지.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팀으로 해도 아마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실수는 좀 뭐 덜하겠지 아무래도. 또 장수 스님을 일러 엉구에 머물러 뜻에서 어긋났다고 말씀하시지만 산스크리트 원본의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곧장 결정하여 그가 틀렸다고 여기겠습니까? 이분은 비록 경전을 강의하는 강사이긴 하나 다른 강사들과는 다릅니다. 일찍이 나냐의 광조 선사를 찾아뵙고 순응엄경 가운데 부르나 존자가 부처님께 깨끗함이 본래 그러한데 어찌하여 문득 산과 강과 땅을 만들어냅니까? 하고 물은 뜻을 가지고 가르침을 청하였습니다. 마음이 원래 이렇게 텅 비고 깨끗한데 어째서 이렇게 산, 강, 땅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느냐 마음에 이제 그런 뜻이죠. 그게 이제 그런 걸 이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낭냐 해각은 선사입니다. 이게 장수자선이라고 하는 이 양반은 원래 선사가 아니고 강사거든요. 경전 강의하는 사람인데 이제 요 순응엄경을 강의를 하다가 요 부분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선사 낭야의 광조 선사를 찾아가서 질문한 거예요. 깨끗함이 본래 그러한데 본래 마음이라는 게 텅 비고 깨끗한 것인데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은 텅 비고 깨끗한 것인데 어째서 거기에 문득 산과 강과 땅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이제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낭야가 이 질문을 듣고 소리를 높여서 말했습니다. 깨끗함이 본래 그러한데 어찌하여 문득 산과 강과 땅을 만들어내느냐. 같은 말을 그냥 똑같이 질문한 거예요. 근데 질문한 게 아니라 바로 이제 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깨끗함이 본래 이러한데 봐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냐 하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식인데 마음이 원래 깨끗해서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데 봐라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느냐 하고 이제 그런 걸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걸 이제 보여주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선사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말뜻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 마음을 그대로 보여줘서 마음을 깨닫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함이 본래 그러한데 어째서 문득 산과 강과 땅을 만들어냅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깨끗함이 본래 그러한데 어째서 산과 강과 땅이 만들어져 나오느냐 하고 이제 말을 똑같은 말이지만 일단 이제 이건 하나의 방편이죠. 장수 스님은 이 말을 듣자 크게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제 자기 살림살이, 자기 본래 면목이 턱 이제 이렇게 체험이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체험하기 전에는 자기가 이제 말에 매달려가지고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턱 체험이 되면은 그런 거 말 싹 다 잊어버리고 이제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이게 이제 이게 드러나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경전도 이제 볼 수 있는 안목이 되면은 보면은 막 전부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걸 이제 그때 비로소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전에는 뭐 자기 생각으로 경전을 본 거니까 이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뒷날 바야흐로 옷을 걸치면은 스스로를 좌주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옷을 걸친다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주지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지도할 그런 입장이 될 때는 강사로서 이제 경전을 강의를 했다 이겁니다. 선사의 자리에 있지 않고 강사로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지도했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를 좌주라고 불러요. 이 좌주란 것은 이 중국말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강사스님이라고 그러죠. 강사스님. 대개 좌주는 걸기만 뒤쫓는 까닭에 공께서는 응고에만 의지하여 뜻에는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장수스님은 식견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걸기만 뒤쫓는 사람도 아닙니다. 장수자선 선사가 깨달음이 있고 법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보다 낫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 찾아온 이 손지연이라는 사람이 장수 스님도 이제 이 금강경을 해설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무상정등각을 얻지 못한다. 요거는 금강경 무단무멸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무상정등각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경전의 문장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 문장의 뜻은 지극히 쉽고 분명합니다만 공께서 마음대로 기이함을 찾는 것이 매우 지나쳐 남다른 견해를 세워서 남이 자기를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것일 뿐입니다. 공은 무착의 논을 이용해서 말하기를 요 세친 무착은 대성불교의 그 초창기에 대성불교를 이제 널리 알린 사람인데 형제입니다. 형제. 세친과 무착이 형이고 세친이 동생인데 두 사람 다 소승불교의 아주 유명한 강사였죠. 그러다가 이제 대성불교를 만나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 소승이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성불교로 이제 전향을 해가지고 대성불교 공부를 또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대성불교의 그런 교리를 이 사람들은 뭐 다 이제 학자들인데 교리를 널리 알리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무착하고 그 세친. 무착의 논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법신으로 열애를 보아야만 하니 모습이 갖추어졌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무상정등각을 얻지 못한다 하는 요걸 이제 해석을 하기를 법신으로 열애를 보아야 된다. 법신은 모습이 없잖아요. 모습 없는 것으로서 열애를 보아야만 하니 모습이 갖추어졌기 때문이 아니다.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열애를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열애를 비록 모습이 갖추어졌다고 보아서는 안 되지만 모습이 갖추어진 것이 원인이 되어야만 무상정등각을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경에서 말한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는 모습이 이루어짐으로써 무상정등각을 얻을 수 있느냐? 수보리야 열애는 모습이 이루어짐으로써 무상정등각을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등의 문장은 그 뜻이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은 본래 깨달음이 아니며 또 모습을 갖춘 것으로 원인을 삼지 않음을 밝힌 것입니다. 모습은 색이자성이다라는 이 논의 뜻은 매우 분명한데도 다만 공께서 잘못 보고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색은 연기하여 나타나는 모습이요 모습은 연기하여 나타나는 세계입니다. 양나라의 서맹태자가
열애는 모습을 갖춘 까닭에 무상전능각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라는 문장을 일러 32번 가운데 무단무멸본으로 정한 까닭은 수보리가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무상전능각을 얻지 못한다고 여긴다면 영기가 소멸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수보리는 처음 어머니 뱃속에 놔두고, 그러니까 요건 이제 공안경을 봐야 되는데,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무상정등각을 얻지 못한다 하는 공안경의 구절 부분을 보면은 무단무멸본에 수보리야 너가 만약 열애는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무상정등각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수보리야 열애는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무상정등각을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수보리야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무상전능각을 얻고자 마음을 내는 사람은 모두 법에서 모습을 끊어 없앤다고 말할 것이지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무상전능각을 얻고자 마음을 내는 사람은 법에 대하여 모습을 끊어 없앤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열애는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무상정등각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열애가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무상정등각이라는 것은 바른 깨달음이죠. 네가 만약 열애는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은 수벌이야. 열애는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이제 모습이 다 허망하다고 했기 때문에 열애가 모습을 갖추면은 무상전능각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제 그 밑에서 얘기합니다. 수보리야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무상전능각,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내는 사람은 모두 모든 법에서 모습을 끊어 없앤다고 말할 것이지만, 그러니까 그러면은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무상전등각을 얻지 못한다면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다 모습을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할 거다 이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무상정등,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내는 사람은 모든 법에서 모습을 끊어 없앤다고 말할 것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무상정등각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법에 대하여 모습을 끊어 없앤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만 놓고 보면은 열애는 모습, 바른 깨달음을 말하자면 불법은 모습이 없다. 그래서 모습을 가지고는 불법을 볼 수가 없으니까 모습을 다 없애고 모습 없는 것으로서 불법을 봐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할 거다 이 말이죠. 그건 오해다는 겁니다. 그래 되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뭐라 하느냐면은 공에 떨어졌다. 그냥 공에 떨어졌다. 모습은 다 헛된 망상이니까 범소유상 계시험만 그러죠. 모습은 다 헛된 망상이니까 그러면 열애를 보려면 모습 없는 것으로서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거다. 그러니까 그 범소유상 계시험만 뒤에 나오는 구절도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이래라 그랬거든. 그럼 만약에 모든 모습이 모습 아님을 본다면은 열애를 볼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때 그 뜻은 이제 이 질문자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은 약견, 재상, 비상을 말이야. 모든 모습을 다 없애고 그게 모습이 아니게 될 때 그때 열애를 본다.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건 오해죠. 그건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문장, 그 사고개만 놓고 보면은 범소유상 계시험한 모든 모습은 다 헛되다. 그러니까 모습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다. 이제 그런 말들이 앞뒤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뒤에 나오기를 약견, 재상, 비상. 재상은 모든 모습이에요. 모든 모습이 비상, 모습이 아니라는 것으로 볼 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모든 모습이 사라지고 아무 모습이 없을 때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라. 그거를. 그때 적견열애 열애를 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그러면
결론적으로 열애는 아무 모습이 없는 걸로 돼버리거든요. 이게. 그렇게 결론이 딱 나버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런 걸 뭐라 하느냐 하면은 단상이 이변에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단멜론에 빠졌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잘못된 거죠. 단상 이변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약견재상 비상이란 말은 모든 모습이 있는데 모든 모습이 그냥 있는데 그것이 또한 모습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본다 이 말인데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분별을 벗어나면은 뭐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공. 아무것도 없어. 아무 모습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앞에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느냐? 다 나타나 있지. 왜 없어요? 다 있죠. 있는데 근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습이 다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열애가 되는 게 아니라 모습이 있는데 그게 모습이 아니야. 모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 이게. 모습이 사라져서 없어져서 텅 비게 된 게 아니고 모습이 있는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중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상 이변에 떨어진다는 것은 오로지 모습이 있기만 하거나 아니면 아무 모습이 없기만 하거나 이렇게 양쪽으로 가버리면 이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약견재상 비상이란 말은 저 반야신경에서는 색적시온 공적시색 이렇게 돼 있거든.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색이 공이 색이라 이 말은 색이 공이 됐다는 말이 아니고 색은 색대로 있는데 그게 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인데 또 색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습을 없애서 열애를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단상 이변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중도라고 그러는 거고, 중도. 중도라 그러고 이제 모습은 연기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까지는 또 연기법에 얘기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이게 우리가 분별심만 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금원경에는 하여튼 모습은 다 헛거다.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 그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러면 열애는 모습이 다 사라지고 아무 모습이 없는 것에서 열애를 보는 거구나. 말하자면 아무 모습이 없어야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겠죠.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모습이 다 있는데 아무 모습 우리가 체험이라는 걸 해보면 이거는 뭐 체험을 해보면 아는 거지 사실 머리를 이해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물론 교리를 공부하면 뭐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교리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모든 모습은 전부 연기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연기적으로 발생한다는 뭐냐면 이 시계라는 어떤 모습이나 어떤 이런 뭐가 있다. 모습이 있다. 시계는. 그러면 시계라는 모습은 그 나머지 시계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모습과 서로 함께 나타나 있잖아요. 함께 나타나니까 그걸 분별을 해가지고 시계는 시계고 아닌 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계는 지 혼자서 시계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시계 아닌 것과 같이 있어야 그게 시계가 되거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시계는 자성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만법이 자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말은 무슨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지 혼자 있는 것은 없다 이런 뜻이라. 항상 그거 아닌 거와 같이 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러니까는 그 모습 하나만 딱 보면은 실상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시계라는 모습은 시계라는 모습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모습과 같이 있을 때 시계라는 모습이 되는 거지 시계 지 혼자서 시계가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계만 딱 분별해가지고 이거는 시계하고 나머지는 그만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씩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낼 수가 없고 시계와 시계 아닌 것은 항상 이렇게 같이 붙어서 뗄 수 없이 하나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따로따로 떼지 말고 그거를 이제 그렇게 분별을 안 할 때 시계는 시계고 시계 아닌 건 아니고 이렇게 분별을 안 할 때 이 세계의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볼 수 있다. 이제 설명을 하려면 그렇게 설명하고, 그게 이제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계는 시계가 아닐 때, 그러니까 약견 재상 비상이는 뭐냐면, 모든 모습 중에 이제 예를 들어 하나의 예로 시계를 들면은, 시계의 모습은 시계의 모습이 아닌 것과 같이 있을 때 그게 시계니까, 시계와 시계 아닌 것은 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는 시계가 아닌 것임을 볼 때 열애를 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시계와 시계 아닌 것. 재상과 비상은 연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따로 놓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둘이 떨어질 수가 없다 해서 그걸 이제 연기라 그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둘이 똑같으냐, 시계와 시계 아닌 게 똑같으니 같지는 않잖아요.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떼놓을 수는 없고, 이게 바로 불이중도라는 관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과 저것이 분명히 같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걸 따로따로 분리할 수는 없어. 근데 또 같으냐 하면 같은 건 또 아니야. 그걸 연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연기라고 그러고, 불이법이라고 그러고, 중도라고 그러거든.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은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지만은, 이렇게 설명만 듣고 우리가 깨달을 수는 사실은 없고, 이거는 뭐 그냥 이해 수준이니까.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분별심이 한번 뚝 끊어지는 이제 그런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보면은 그냥 이런 설명도 필요도 없어. 설명 이런 거 이해할 것도 없고, 그냥 세상 모든 게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여전히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공과 색이 둘이 아니다는 건 저절로 이렇게 탁 밝혀지는 것이라고 막 이렇게 체험만 하면은. 근데 이걸 설명을 하라고 하면 이제 연기법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연기법을 가져와야 어떤 모습과 그 모습이 아닌 것이 둘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모습은 곧 그 모습이 아닌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을 봐야 이제 연기적으로 세상을 보는 거니까, 이 세상은 다 분리될 수가 없이 같이 있으면서도 다르고, 또 다르면서도 같이 있고,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다르지 않고 뭐 이런 이제 말들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별심만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의 실상을 볼 수가 없고, 그런 이제 연기된 중도인 안목을 갖춰야 세상의 실상을 본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별심이 거기서는 좀 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은 그렇게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대승불교 교리거든요. 설명은 뭐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뭐 설명만 듣고 깨달을 수는 없고, 하여튼 체험을 해봐야 돼, 체험을. 한번 체험이 득되면은 저절로, 온갖 일이 다 있는데 뭐 아무 일이 없거든, 이게. 그럼 뭐 굳이 뭐 그런 설명을 몰라도 돼.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그게 저절로 그렇게 입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뒤에 뭐 연기법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라. 왜냐하면은 무상정등각,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내는 사람은 법에 대해서 모습을 끊어 없앤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없애는 게 아니고 모습이 있는데 모습이 아닌 거라 했지, 모습을 끊어 없앤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색과 공을 따로 떼놓는 거거든요. 색을 버리고 공을 취하는 거거든. 그러면 법계 실상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재상을 버리고 비상만 본다 이러면 열애를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재상이 곧 비상이고 색이 곧 공이라는 이 불이중도의 그 말을 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불이중도의 이게 법계의 실상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게 복잡하고 이제 어려울 것 같은데, 글로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막 글로 따지면 복잡해. 하여튼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그러니까 몰랐대요. 그런 거. 몰랐대고. 여기서 한번 분별심을 한번 탁 벗어나는 이런 불가사의한 체험을 해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세상,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온갖 일이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왜? 바로 체험이 되니까, 이거는. 복잡하게 연기법이 어떻고 중도가 어떻고 불이가 어떻고 그런 말을 몰라도 되는 거라, 사실은. 그런 말을 몰라도 바로 체험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실상이라는 게, 원래 말하자면, 분별 망상을 벗어나 놓고 보니까 세상이 이렇구나 하는 건 저절로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 체험만 하면 됩니다. 체험만 하면 되지, 이거 뭐 그렇게 복잡하게 공부할 건 없습니다.